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리우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놓고 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런 주일이라고 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했던 그 주일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빌립보서를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말씀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강해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들, 부활 승천하신 그 놀라운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어서 계속 강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예배들을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야말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그런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살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객관적인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참으로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6절로 8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9절로 11절 말씀은 다 합해야 모두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6절 속에는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6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 요소가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시간적 요소를 강조해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서 읽는다면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건을 그 물건되게 하는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에게는 나무가 되는 본질이 있죠. 나무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만드는 본질이 있습니다. 돌멩이는 돌멩이가 돌멩이게 되게 하는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우리는 나무라고 얘기하고 돌멩이를 보면 돌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게 하는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영광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전혀 차이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종종 이단들은 예수님을 천사들 중에 한 명,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장 지위가 뛰어난 그런 영적 존재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본래 사람이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때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100%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누가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이 고백은 참남된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인데 어찌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을 쭉 내려다 보면 독생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아주 탁월한, 기독교의 아주 매력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저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너희가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니까 너희가 열심히 찾고 부르면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인간 속으로 찾아오신 놀라운 종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종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요인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내면을 바라보며 득도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지위, 영광,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양보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인간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누리는 그 영광된 지위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우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텅 비게 하다, 없게 만들다, 자격이나 등급을 낮추다, 무익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비우셨다, 텅 비게 만드셨다, 없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종종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신성을 비워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성품을 비웠거나 포기했다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없어진, 그렇죠? 신성이 비워진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만일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그 자체뿐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면,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는 동등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살릴 수 있는 영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성을 포기했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심, 인간의 가난한 처지에 참여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인간이 되면 지치고 배고프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잠을 자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려면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비우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내용은 오늘 7절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첫째로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본체를 취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비천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모든 선택권이 달려있죠. 종에게는, 그렇죠? 주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종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마치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처럼 낮추시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내면서 우리 주님의 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내용과 관련한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 메시지가, 그 기록들이 모두 4번 나타납니다. 근데 이 4개의 모든 종의 노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에 있는 종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4번째 종의 노래예요. 우리 한번 찾아가 봅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의 오심을 내다보고 예언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2장, 먼저 5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타인보다 상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형통하여 높아질 것이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셔서 5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만들고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게 만들었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매력이 없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탁월해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걸맞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막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호령하며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랬을 것이지만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누일 곳도 없어서 구유 속에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매력도 아무런 탁월함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아무런 매력도 탁월함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때가 있는 것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르게 보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너무 매력 덩어리예요. 그 예수님은 너무 탁월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매력도 없고 탁월함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보다 귀한 분이 없어.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고백되는 거죠. 예수님의 종의 모습,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은 절정을 이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히 당신에게 메어진 멍에를 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종의 모습,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양처럼 종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존재, 영혼과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피를 가지고 있고 살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 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관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에서 모양으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체질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일한 체질을 가진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느 인간과 동일한 몸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 안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신성이 머물고 있다는 것에서 다르고, 그분은 인간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면에서 우리 인간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달리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니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종의 형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그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과 권리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가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본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도달하신 그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하신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나 어느 집안에서 어린 아기가 탄생하는 그것과는 다른 의미, 다른 목적을 가진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막 손을 그냥 듣고 이렇게 막 꽉 움켜쥐고 그렇죠. 내가 세상을 살아내리라 그러고 아기가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이에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그것도 강도나 도망친 노예나 살인자나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받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참한 상태 가운데 죽는 그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게 될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요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최종적인 목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틀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그곳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하나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사람들은 막 펄펄 뛸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나만큼 잘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막 소리칠 거예요. 어쩌면 잘못하면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가 귀싸대기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한 것과 같은 것들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당신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그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그보다도 한참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은 창조주시여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돈을 훔쳐야만 죄인가요? 부모님을 때려야만 죄인가요? 부모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죄만큼 큰 죄가 있나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죄다. 마치 부모를 당신 내 부모 아니에요 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죄처럼 큰 죄다. 성경은 창조주시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하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로부터 무슨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비방, 교만, 무정하고 무자비한 행위, 부도덕함, 성적 문란,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 결혼의 파괴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가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동기, 잘못된 태도를 드러내는 모든 것도 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구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돼요. 내가 살인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짓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부모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악한 아들과 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요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 제사함의 필요성도 필요가 없어요. 제사함의 필요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제사함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제사함의 필요성을 알게 돼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우리는 따지지만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본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성자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십니까?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죄,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져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은 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주간을 우리는 이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가슴 속에 부딪혀 오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노라. 그러니 나를 마음에 영접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가지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을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졌는지, 왜 내 모습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확인하세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 십자가를 바라봐도 뭉클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세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메인 자로 또 달리고 또 달려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이 내게 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한 건 내놓을 수도 없어요, 주님. 그러며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